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십니까? 한번 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느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지.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훈련의 방법은 엿새 동안은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그냥 돌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고 7바퀴를 돌고 여리고성을, 그리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큰 소리를 지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런 이상한 명령을 하셨을까요? 6일 동안 아무 말 없이 돌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참 이상한 명령을 내리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순종의 훈련을 시키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면 우리에게도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도 바로 되지 않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때도 있지만 조그만 문제가 닥쳐오면 어느새 우리는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맞아요, 그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더 답답한 일이 일어나고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점점 낙심하게 되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던 말씀은 어디로 갔는지 내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낙심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죄의 속성은, 여러분 그러면 어디서 들은 말씀 같다, 주일날 다 하신 말씀을 제가 리바이벌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속성은 자꾸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자꾸 가져다 줘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으면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려고 하는데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은요, 자꾸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자꾸 흔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지요? 아멘.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것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 훈련을 하지 못했던 우리는 여전히 잊어버리고 또다시 그 죄의 속성에서 불안한 마음이 들어오면 그대로 이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거나 왠지 모르게 내 안에 불안이 찾아오거나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고 7일째 7바퀴를 다 돌기까지 이 여리고성은요, 그만 가지 않았어요.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에 실금이라도 쫙 가면 가능성이 있나 보다. 그리고 또 한 바퀴 돌겠죠. 그런데 6바퀴를 돌아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벽돌 하나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어쩌면 그 6일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참 답답하고 도대체 이걸 왜 하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널 때나 요단을 건널 때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하고는 또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실 때 보았고, 바다 물 길이 나는 것을 보았고, 그 길이 마르는 것을 보았고, 그냥 보고 있다가 건너라 그러니까 건넜죠. 요단강도 제사장이 강물에 한 걸음을 딱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물 흐름을 그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홍해나 요단강은 뭔가 보여졌어요.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느꼈고, 제사장이 발을 내디뎠을 때 물이 갈라지고 흐름이 멈춰지고 보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는구나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간 성을 돌고 난 다음에 7번 돈 다음에 무너졌어요. 이것은 무너지는 기적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들이 그냥 돌기만 했잖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6일간을 돌고 마지막 날 돌고 난 후에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너지는 기적만 일어난 것이 아니고 여기엔 엄청난 묵묵히 돌아야 했던 믿음의 싸움이 있었다고요. 믿음의 훈련이 있었다고요. 믿어지지 않고 왜 돌라 그러지? 이해되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해야만 하는 이 훈련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까진 6일인데 뭐 나보고 돌라고 해도 돌겠네. 그까진 6일 기다리는 것이 뭐 힘들어? 여러분 그렇죠. 그까진 6일 할 수 있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이 상태가 죽고 죽이는 전쟁터였다고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고, 또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여리고성 문을 열고 달려 나오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죽고 죽이는 전쟁터에서 그것도 적의 진지를 아무 말 없이 돌아야 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어찌 보면은 정말 힘든 일이었다고요. 여러분, 이런 전쟁터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6일을 순종하는 것은 그야말로 엄청난 믿음이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게인데, 하나님의 사인은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6일이면 해결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의 각각의 개인의 상황은 다 다르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나가야지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하루가 될 수도 있고요, 6일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하물며 60년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요. 그래도 응답 받을 날짜를 미리 알고 있으면, 6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다면, 그 날짜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 지금 힘들어도 60년 10년도 금방 지나갔는데 뭐 금방 지나갈 거야. 그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 회복시키시고 우리 저 믿지 않는 남편도 자녀들도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해주실 거야. 그걸 응답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때쯤이면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셨다면 여러분 걱정돼요, 안 돼요? 지금은 아니어도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그래요, 지금은 저렇게 있어도 하나님 그 소망 바라보고 그 희망 바라보고 제가 이렇게 나갑니다 이러고 인내하며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60년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대부분은 응답될 날짜를 몰라요. 언제 응답해 주시는지 우리는 몰라요. 모르고 가야 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던 제자들, 너희가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언제 성령이 임할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열흘째 오순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이 임하죠.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며 나가죠. 여러분,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인 아브라함도 그 훈련을 했고요, 또 요셉도 했고 모세도 했고 다윗도 했고, 그들의 삶 속에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훈련을 했고, 그 훈련 끝에 그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처럼 아무런 변화가 없는 6일이 있었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답답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데 참 답답하고 언제 응답될까 이 기도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기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요. 아멘. 우리 20절을 다 같이 봅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아멘. 예. 하나님이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크게 낼 때 모든 백성들에게 소리를 지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나팔 소리를 내고, 그리고 소리를 백성들이 지르자 그 엄청난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망치로 깬 것도 아닌데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각기 성으로 들어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그 역사하심은요, 온 땅에 퍼져갑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7절을 봅니다. 6장 27절 시작. 아멘. 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주일 말씀에 그랬죠. 여호수아가 참 곤란스러웠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들을 데리고 모세가 죽고 데리고 들어가라 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아는 여호수아에게. 그래서 막 그 마음이 불안하고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져갔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쳐들어가야 하는데, 이제 하나하나 점령해 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 땅 곳곳에 와, 이스라엘이라는 그야말로 광야에서 떠돌던 별 볼 일 없는 한 민족이 왔는데, 그 민족이 저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다음은 누가 될까? 우릴까 저길까?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겠어요. 그 소문이 다 퍼져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훈련이라 여기면서 철저히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열심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구나. 그런데 뭘 약속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 말씀은 변하지 않잖아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돌되 한마디도 말하지 말라는 특별한 당부를 합니다. 우리 10절을 다 같이 봅니다. 6장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아멘.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당부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성벽을 13바퀴를 돌아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6일을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또 돌아요.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만약에 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면, 여호수아가 너희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이 성을 돌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성상 한 사람이 근데 이거 왜 하는 거야? 그러고 가면은 뒤따라가 그러게 날씨도 더워 죽겠는데 지금 이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그게 막 번져가겠죠. 그러게 할 일 없이 여기를 왜 도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여리고성 그때는 어땠는지 몰라도 지금 가서 여리고성의 그 터전을 가보면요, 나무가 없어요. 그냥 무너진 성들만, 이렇게 돌 성들만 이렇게 있고 나무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날씨는요, 엄청 햇살이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뜨거운 날 그 여리고성, 좁지도 않은 그 여리고성을 돌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요. 땀 삘삘 흘리면서. 근데 말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속으로는 막 어떤 생각이 들었어도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불평이나 이런 원망 같은 것은 전염되잖아요. 한 사람이 이거 왜 해야 돼? 이런 거 이런 게 그러면 점점 전염이 되는데, 이들은 입 딱 다물고 돌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 속에서 끝까지 여리고성을 돕니다. 말하지 말라는 이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순종이 될 때, 여러분, 이거는 말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크게 문제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작은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 작은 것부터 순종이 될 때 커다란 위기에서도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의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래도 그만큼 훈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말라고 할 때 이들은 말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훈련이 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런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이처럼 말 한마디라도 믿음으로 순종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 때 어떻게 돌게 하셨냐면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앞뒤에 제사장들과 군인들이 쭉 늘어선 대형으로 행군을 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뭘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행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게 하신 거예요.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 여리고성을 6일 동안 한마디 불평 없이 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뭘 보고 돌았어요? 언약궤를 바라보고 돌았다고요. 이들이 만약에 이 언약궤가 함께 돌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이들 가운데는 조금이라도 불평불만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불평 없이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 동안 7일에 대해서 7바퀴를 돌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요, 가족의 구원이라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또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그 질병이라는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녀의 문제. 자녀가 이렇게 되어졌으면 참 좋겠는데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내가 이렇게 보니까 막 염려되는 길로 자꾸 가는 것 같고, 그러면 우리는 그 자녀 문제를 가지고 여리고성을 돌 수밖에 없습니다. 가난의 문제도 있고요. 또 습관적인 죄의 문제도 있고요. 우리는 누구나 다 여리고성을 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묵묵히 돌고 있는데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면,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며 돌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몇 날을 그렇게 해도 안 돼요. 몇 년을 하고 있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결혼하고 내 남편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 안 하진 않잖아요. 내 남편이 지옥 가는 거 원할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내 자녀가 지옥 가는 거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아직도 안 돌아왔어요. 난 아직 그 여리고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직도 하나님께서 내게 뭐 시키는구나? 훈련시키는구나.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하고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약속은 뭐예요? 결국은 7일째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된다고요? 일어난다고요. 아멘. 지금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자녀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속해 오는 이 어쩔 수 없는 가난의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또 습관적인 죄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묵묵히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7일째의 일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돌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응답을 바라봐요. 언제 응답해 주실까? 언제 이 일을 우리 주님이 응답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응답을 바라보며 돌면요, 7일째까지의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만 그 6일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 내게는, 누구는 보면은 빨리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여리고성을 빨리 돌고 끝내는데 하나님 내게는 왜 이렇게 오래 돌게 하십니까? 그런 것 같을 때가 있잖아요. 어느 누구를 보면 계획만 해도 착착 이루어지는데 도대체 나는 아무리 계획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도대체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도 변화되지 않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러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만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끔 삶이 너무 고달파서 이제 너무 지쳤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도 난 잘 모르겠고 잘 느껴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말하고 뭐 예수 믿어봤자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성도님들을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그 말을 이렇게 듣는 저마저 어떤 때는 왜 저렇게 하나님 저 가정을 왜 저렇게 힘들게 해요, 하나님 좀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지 왜 하나님 저렇게 하셔요 하면서 저도 위축될 때가 있어요.
막 힘들어하는 이런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위축되는 우리를 보시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너만 힘드냐? 나도 징글징글한 너희들 보는 거 너무 힘들어. 네 그래, 응? 예수 믿어봤자 소용없다고. 그럼 나도 너 버릴게.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여러분, 그럴 가능성은 단 1%도 없어요. 만약에 단 1%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주님은 언제까지나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것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주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는 자만이 여러분 변함없는, 아무런 일 일어나지 않는, 변화가 없는 유기를 흔들리지 않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리고성을 돌아요. 3일째를 도는 성도도 있고 6일째 아침을 맞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7일째는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7일째는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님이 나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주보 표지를 보셨나요? 지난주 주보 표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보 표지를 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띄워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것도 그냥 띄워져요? 그랬더니 띄워진대요. 띄워졌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자동차가 고갯길을 힘들게 오를 때는 손잡이를 꽉 잡아야만 넘어지지 않고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손을 꼭 잡아야만 천국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37편 24절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손으로 딱 잡고 있는 게 있죠. 우리는 때로는 걸어가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믿어봐도 소용없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러는 나를 향하여서도 여전히 내 손을 잡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때가, 내가 너무 힘들고 그때가 내가 훈련받고 있는 시기예요. 7일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한 훈련을. 여러분, 처음에는 막막해서 순종에 실패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순종의 길을 걷다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심이 점점 분명해지고 또 영적인 눈이 열어져요. 그래서 내가 확신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된 사람과 그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 그 삶은요, 살면 살수록 극과 극으로 점점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된 사람은 그의 삶에 어떤 바람이 불어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날 또 훈련하시는구나. 그렇지만 강하고 담대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지. 아멘. 그리고 묵묵히 그 길을 가요. 그런데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금방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두 사람의 그 끝은 점점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확인할 것은 어떤 변화의 조짐이 아니라, 아무리 기도해도 내 남편은 돌아올 오히려 더 반대해. 내 자녀는 좀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아무리 기도해도 점점 더 빗나가. 왠지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고 점점 더 이상해져.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말라고요. 내게 주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느냐, 주님의 음성이
여전히 내게 들려오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 변화의 조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의 어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여전히 내게 들려오고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회복되고 다시금 그 길을 걷고 그러고 있는지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무 변화의 조짐이 안 보일지라도 변화의 조짐이 없는 유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 붙들고 여러분 순종으로 걸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7일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워지고 어떠한 변화도 없으면 우리 안에 불안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음을 신뢰하며 믿고 나아가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훈련을 잘 받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바라보며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8장. 주님 가신 길을 따라